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 변하는 시대까지 가다가 교회의 영향을 별로 안 줬는데 코로나19가 오면서 교회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초유의 이상한 단어를 쓰기 시작하죠. 만약 아프리카라면 비대면 예배 드려요? 대면 예배 드려요라는 얘기 할까요? 우리 지금 방송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핸드폰을 전부 다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불행 중 다행히 할렐루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안 해요. 왜냐하면 핸드폰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좀 종교적으로만 얘기한다면 핸드폰이 없는 시대는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야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되지만 그런 말이 안 되지만 코로나19라는 질병을 줘서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 대한민국만 예배하게 하시고 나머지 아프리카나 자기 중동 쪽이나 아니면 진짜 못 사는 나라는 IT가 전혀 없는 나라는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 버린 백성이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방송 촬영을 만약에 우리 교인들을 전체 하자면요 어떨 것 같아요? 뭐 이런 시대가 이제 오긴 할 거예요. 오늘 기도를 이제 임정건 집사님 하셨는데 임정건 집사님 다음 주에 기도십니다라고 하는데 실시간 하긴 집사님이 바빠. 그럼 알겠습니다 집사님 괜찮아요. 주중하는 되는 날 오셔가지고 저하고 촬영해서 기도하는 거 녹화한 다음에 예배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그래 되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편한 거예요. 내가 편한 시간에 와서 녹화해가지고 그거 만든 다음에 주면 되니까. 이걸 우리가 예배라 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도전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기도만 하셨던 목사님들은 권사님들만 모시고 있는 그 교회에서는 방송이 안 되는 거죠.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도 그 예배를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예배는 없는 예배인가요? 예배의 필수 요소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처음 이제 중국 선교를 갈 때 이제 마음이 뜨거운 거죠.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나와서 저희 교회는 항상 외국부 이제 올해는 못 가봤지만 이제 풀리게 돼서 선교를 가면 항상 하는 기본적 슬로건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묻지마 설교예요. 우리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당신들은 이만큼 우리 거 다 봐야 돼. 우리가 6개월을 준비했는데 이거 안 보면 안 돼. 이런 얘기 안 해요. 선교 현장에 따라서 우리가 6개월을 준비한 것이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준비하지 않은 것들을 선교 현장에서 요청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심지어는 그렇게 힘들게 자위량으로 돈을 몇백만 원을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선교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혼자 그냥 얘기하다 끝난 적도 있어요. 작사 작곡도 하고요, 뭐 악보도 만들고요, 뭐 기타, 드럼, 베이스 뭐 다 칠 줄 알아요. 선교 현장을 데려가는데 그게 다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왜일까요? 거기는 악기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는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서 듣고 싶은 건 복음이에요. 복음. 예배의 필수 요소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의존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영적인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만들고 있는 것들.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고 컨텐츠를 짜서 이 컨텐츠대로 성도들이 오길 원해. 요 타임에서 성도들이 터져야 돼. 요 타임에서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 요 타임에서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치유함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애통이 일어나는 일들은 성령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죠. 이 엄청난 거룩의 영역. 21세기 코로나19가 오자마자 사람들은 성령의 영역들을 스스로가 포기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영역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해서 움직이는 영역이에요. 예배의 필수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예배 필수에서는 악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로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복음과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무반주로 기나자매가 찬양 예배 인도를 했어요. 준비 하나도 안 해오고 한 거예요. 저는 저 뒤에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의 소리가 들렸거든요. 뒤에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반주에 가려가지고.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가 반주 소리를 듣고 싶을까요? 저희가 마음먹으면요 지금도 당장 반주기 사다 놓을 수 있어요. 왜 안 갖다 놓은지 아세요? 기계라서 안 갖다 놓는 거예요. 나는 좀 틀려도 코드를 놓쳐도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들 우리가 인격적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길 원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느냐가 예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시스템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4장이지만 3장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일어나요.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잘난 놈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파벌이 나눠져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서로 파벌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 파벌 안에서 자신의 우위를 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우리가 뭐가 된 거인 것처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됐느냐, 그거 얼마큼 하나님을 훈련받았느냐, 그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을 전체적으로 통틀어 봤을 때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셀로 만들면 셀장들, 목장을 만들면 목장장들, 구역을 만들면 구역장들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지잖아요. 우리 구역, 네 구역, 내 구역, 이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비록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지향해야 될 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체로 모여야 돼요. 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고, 우리의 공통적 특징은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의 음악성, 나의 최선, 그게 부각되어진다면, 저는 코로나19가 오자마자 목회자들이 더 힘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될 그들이요, 음향을 배우고 영상을 배우고 편집을 배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의 쇠퇴, 타락해져 나가는 것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가슴쳐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 보니까 저마다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성도들이 파벌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로 따지면 주방팀들끼리, 방송팀들끼리, 구역팀들끼리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집사끼리, 청년들끼리, 안수집사끼리, 장로끼리, 권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지체라는 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양각색의 달란트를 가지고 이것이 합력하여 모였으면 무엇을 만들 수 있냐,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돼요.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게바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볼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모두 뭐다? 1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모두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목적성과 방향성은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꾼이에요. 하나님은 저마다의 분깃 가운데 움직이는 게 있어요. 달란트가 다른 뿐이지 그 어떤 영역이든 그리스도인의 일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분량 안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다 여기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욕해요. 본인 때문에 교회가 뺑글뺑글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일꾼이라 여기는 그 정체성이 생기자마자 우리에게 해야 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무언가에 대한 신실성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배를 움직이고 있는데 저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인하여서 그 노를 젓지 않는 거죠. 못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안 하는 건 죄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건 죄예요. 어느 순간 복음을 잃어버리고 시스템과 환경 안에서만 놓여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가장 큰 일은요, 신실성이에요. 하나님의 신실성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던 달란트가 무엇일까를 바라봐야 돼요. 그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지고 가야 될 신실성, 충성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일에 충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일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감동적인 그것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일꾼다운 일꾼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은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청지기 삼아 끝까지 지킬 때, 아버지는 이 교회 위에 임재하여 이 글로벌 비전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시스템이 이 교회 자랑이 되지 않고, 음식이 이 교회 자랑이 되지 않고, 꽃꽂이가 이 교회 자랑이 되지 않고, 이 교회는 꽃꽂이를 하든 음식을 하든 방송을 하고 예배를 하고 음악을 하든 그 무엇이든 그들의 공통 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되어지길 바랍니다.